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작은 예언서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내용도 작지만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좀 낯설기도 하죠. 아마 이 예언서는 이스라엘, 유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쪽 유다만 남아서 위태하게 나라를 유지하고 있을 때 예언자가 등장해서 그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예언서는 2절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고 해서 날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행할 일, 이것을 특별히 오늘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얘기해서 그는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모이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즉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 그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란 예언자는 이 동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 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 부끄러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스바냐의 짧은 성경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3장입니다. 3장에 보면 예언자 스바냐는 그 시대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3장 3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방백, 이게 이제 관리들이죠. 이를테면 이제 그 당시에 왕을 비롯한 그런 고위 관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향하여 덤비고 나아간다는 거죠. 아주 잔인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는 저녁 늑대와 같은 그런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배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이 예언자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 더 구체적인 얘기는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예언자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죄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자가 보는 가장 큰 아픔은 이 사람들이 지금 방백이나 재판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이렇게 잘못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부끄러움, 즉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 모이라. 내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 수치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지금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3장 5절에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걸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불의한 자는 수치, 즉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는 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지금 예언자는 이런 가운데서 겸손한 자들을 부릅니다. 왜 갑자기 겸손한 자들이 등장했을까? 저는 이 겸손한 자들은 특별히 공의와 겸손이란 이 말을 볼 때 무엇보다도 교만한 자와 반대되는 것, 즉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와 다른 반대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스바냐 2장 8절을 계속 여기 교만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8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2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였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거하여 네가 다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교만은 이 겸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라고 할 때 그 교만은 바로 여기 겸손과 반대된다고 할 때 이 겸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자신을 판단할 때 자기의 불의와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 반대로 교만한 자란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없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관심 없이 자기 자신의 여기 3장 11절처럼 자기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면 겸손해지고 그래서 그는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 부끄러움 대신에 오히려 교만하고 어스대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 현실, 이것이 바로 예언자가 본 것입니다. 겸손한 자, 특별히 교만한 자와 달리 오늘 성경에서 그 겸손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는 것,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끄러움에 대한 얘기가 꽤 많습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에 한번 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예레미야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냐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하고 불의한 말을 하고 거릇된 선포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이 문제를 저는 가장 강조했던 사람은 맹자라고 그렇게 봅니다. 맹자에 그래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측은지심에서 남을 긍휼히 여긴 사람, 그 사양지심에서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사람, 뭐 시비지짐에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죠. 이 4개 중에 하나인 수오지심이라고 하죠. 수오지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 부끄러움은
의롭지 못한 것.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의로움의 단서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을 갖기 위해서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건 단지 동양의 어떤 교훈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분, 부끄러움은 어떤 변화를 여는 시작입니다. 어떤 구원을 여는 중요한 시작이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과 불의와 이런 것에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이죠. 에스겔은 특별히 여러분 예언서에 보면 이 부끄러움에 많이 얘기하는데 에스겔 39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칠 것이다. 16장 6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6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일을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하여 해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될 것이라. 36절 31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악한 일과 너희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말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43장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의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서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의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들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새로움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과 변화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워한다는 이 일을 오늘 저는 이 현대 사회에서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잊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지금 꿈꾸는 것들, 이런 일들에서 진정으로 내가 하는 일들이 의로운가? 다음 주일에는 제가 불의와 의를 넘어서서 더 큰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끄러움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죠. 자신의 불의와 특별히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 아까 3장 3절에 말한 것처럼 방백들과 재판장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사자처럼 살아가고 저녁 늑대처럼 살아가고 경솔하고 간사한 예언자들이 되고 성소를 더럽히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이 시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스바냐 예언자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그 부끄러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바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한 며칠 동안 한국 사회를 달구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일이죠. 우리의 대통령의 입에서 이 XX란 이 말이 나오고 쪽팔린다는 이런 말이 우리가 들었을 때 참 우리는 모두 많이 부끄러웠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것도 그런 일에 대해서 덮어가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 사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통령의 말실수가 외교적 참사라고 하는 사람이 63%에 달하고, 그리고 이 보도를 한 문화방송을 말한 것을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59%가 나오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한 사람이 70%가 한국 국민에 등장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왜 부끄러움이 없을까?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이죠. 부끄러움이 없고, 그래서 사과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 말로 그냥 뭉개고 간다. 과연 그것을 뭉개고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사회에 얼마나 큰 숙제로 남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분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이 논문 표절 문제는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점집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다, 사주관상의 어떤 것에서 들어가고 왔다, 남의 글을 그냥 한 수십 페이지를 뺏겼다. 분명히 그건 사실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다. 자기의 이력서에 온갖 거짓, 또 학력 위조,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잘 보이려고 했다느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조금 있다느니, 조금 부풀렸다니, 여러분 이건 아니죠. 내가 이런 것을 거짓말로 썼으면 참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생각하고 그것을 살피고 얘기하고 하는 것이 한 사회를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국민대학교 교수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저는 교수들이 그렇게 크게 신뢰를 안 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 논문에서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워서 아이들 보고 어떻게 학문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한국 사회에서 이 검사 집단이 가장 부끄러움을 가져야 할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입니다. 간첩 조작을 해서, 간첩으로 조작해서 사람을 그냥 재판으로 넘기고, 거짓 진술을 하기 위해서 죄수와 짜고 공모해도 그냥 괜찮아요. 자신들의 검찰 선배라고 해서 큰 죄를 덮어주고 그냥 의도적으로 공소기간을 넓혀서 그냥 공소시효를 넘겨버리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세력에는 사소한 것도 큰 범죄인 양 만들어 갑니다. 그런 일이 드러나도 부끄러워할지를 모릅니다. 저는 제가 들은 가장 큰 충격적인 말은 검사 중에 임원정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초임 검사에 부산인가 여기 와서 한 번은 성매매 단속을 하는데, 성매매 단속에서 업주들을 낮에 잡아서 막 그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보내고 나서 밤에 검사들이 성매매 하는데 나가더란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공익의 대표자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검사 선서 여러분이 보신 적이 아무도 없겠죠. 근데 저도 한번 이번엔 봤습니다. 대통령령 345호에 있는 대한민국 검사 선서에 대한 규정입니다. 나는 이 순간 국민과 국가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의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있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던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얘기를 그냥 보겠습니다. 그 중에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저는 이 본문,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슬펐습니다.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만 살아가시면 하죠. 그냥 부끄러움을 가지면,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부끄러움을 갖는 검사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회와 어떤 사람의 관계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우리 친구 관계나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잘못을 행할 수 있죠. 실수를 할 수 있고 불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부끄러워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와도 멋진 말을 써도 그건 더 다음 단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지난 6월 27일에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의 장녀인 정진희 씨가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알겠습니까? 신문에 나서 저한테 어느 신문 어떤 분이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왜 제가 관심을 가졌냐면 그 땅에는 재계 총수와 현대의 인사들이 참여했는데 특별히 이날 주인공인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 이상으로 집중을 받은 인물이 있는데 바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딸 이원주란 사람입니다. 18살 사람인데요.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결혼식에 딸이 함께 참여한 순간의 사진을 포착했는데 사진 속에 포착된 이원주 씨가 입은 원피스 브랜드와 가격을 알아내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일주일이 지난 5일에도 원피스에 관련한 보도가 나왔는데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이데일리, 한국경제, 위키드, 서울경제 한 40여 개의 매체가 보도를 했다는 거죠. 조선일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원주 씨가 입은 A라인 원이 원피스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 해당 원피스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 제품이다. 가격은 230만 원대라고 밝힌 뒤 베르사체 특유의 화려한 패턴이 원피스 양옆을 장식했고 원피스 앞쪽에는 컬러감 있는 단추 오핀으로 포인트를 줬다고 설명했고 이제 이를 때문에 그 다음에 쇼핑몰에서 이것이 품절된 상태가 됐다. 여러분, 한 나라의 언론이 어떻게 이런 것을 보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너무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보도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언론이 이런 것을 보도해야 한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 기사를 찾아보지는 않았고 이제 소개하다 보니까 제가 봤는데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어떻게 보도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람들이 읽게 하고 그 신문이 우리나라에서 잘 팔린다는 신문이라 할 때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세상, 언론이 이런 것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세상, 이것이 우리의 슬픔. 여러분, 우리가 집이 없어서 반지하 지방에 살다가 큰 비가 와서 우리는 몇 달 전에 목숨을 잃은 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50억, 60억짜리 집에서 사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목사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는 게 표절 설교입니다. 표절 설교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가져온 겁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 살아내려 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확신과 자기 속에서 우러난 것이 아닌 그래서 그냥 아주 멋진 문구와 선생님이 그것을 가져와서 자기 것을 한 거죠. 여러분 이건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건 목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목사가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일을 해놓고
그 별것 아니지 않냐? 뭐 그게 뭐 어디 뭐 사람을 죽였나 뭐 했나? 여러분 그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할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 인간의 구원을 여는 가장 중요한 글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렇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열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까지는 그렇게 고민하며 파스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을 행할 수 있고, 때로는 실수를 행할 수 있고, 때로는 참 슬픈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변화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한 걸음 더 올라가려는 것, 그게 또 바로 우리지 않냐 한 거죠.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변화의 시작이고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삶에 서럽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언자는 외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중요한 길임을 말씀합니다.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신이 완전한 존재라고 해서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병들어 있음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을 여호와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느냐.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단순 후회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 공의 앞에서 자기의 불의와 잘못을 깨닫고 그 은총을 의지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회가 그래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이사야 57장 15절로 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아주 간단한 일, 작은 일, 오늘 또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내가 잘못한 일, 내가 불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거기에 다가가는 마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예언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움을 통해 그것을 깨달음으로 그 다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하나님의 길이 열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그걸 통해 우리의 관계가 주 안에서 더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통로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주의 백성으로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 그런 좋은 마음 품고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또 이 땅의 사회, 우리 사회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하고 사과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